네, 해방교회 중등부 3월 7일 주일 예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을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찬양 영상을 보실 때, 찬양팀 투 미니스트리라는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려서 찬양을 하는 팀인데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함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세영 부감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아침에 해방교회 중등부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세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악하고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중등부 학생들이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김배델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로지 생명의 떡을 구하고 찾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 내려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까먹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의 신앙생활 동안 즐거움도 있겠지만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의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친히 지으신 우리를 한 명 한 명 저마다의 모습과 타이밍에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한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서로 힘써 사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그 기쁨을 선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신약 성경 29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 아까 맨 처음 장면에 있던 것처럼 이번 주는 사순절 3주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원래 첫째 주, 두 번째 주에도 사순절의 말씀을 좀 나눠봤어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수련회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알아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사순절 세 번째 주지만 조금 사순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 15절, 5장 15절 바울이 한 이 말씀이 사실 사순절의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지만 우리는 조금 더 이번 시간에는 요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게 아니라 사순절을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순절의 알뜰 신잡이 뭐죠, 여러분? 알아두면 쓸 때 있는 네, 알아두면 쓸 때 있는 신앙생활 잡학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날씨 변동이 굉장히 심했던 한 주였죠. 춥다가 덥다가 반복하는 한 주였습니다. 한 차례 비도 내렸었고
이제 이 비를 보면서 전사님은 이제 벌써 봄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겨울이 지나고 이제 꽃이 피는 봄이 오듯이 우리가 잠시 떨어져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끝난다면 다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또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해방교회 중등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니 언급하지 못했지만 그 달력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 주는 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입니다. 오늘이 이날이죠.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21년 사순절은 우리 2월 17일 수요일을 시작으로 총 6주간 진행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데 이날 부활절을 기준으로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부활하시기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맨 처음 사순절은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례식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부활절 아침에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도 해방교회도 부활절에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부활절 아침에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식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세례식을 받는 대상자가 어떤 한 기간 동안 이 세례를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했던 그 기간이 사순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례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기간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공생애, 즉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겪으신 40일간의 기간의 의미로 발전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새로운 신앙의 과정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기억하는 것에 큰 의미를 주면서 초대교회의 부활절을 기다리는 세례식의 의미가 오늘날의 좀 사순절의 의미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사순절의 의미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순절 하면 우리에게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궁금한 건 아니지만 몇 가지 궁금할 수 있는 거 오늘 전사님이 알아두면 쓸 때 있는 아주 중요하죠. 있는 신앙생활 잡학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4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아두면 쓸 때 있는 신앙생활 잡학지식 그 첫 번째는 바로 왜 40일인가요? 40일이 무슨 의미인가요? 라는 내용입니다. 사순절 한자어로 풀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넉사자에 열흘 순자에서 이제 열흘이 4번 있다라는 표현으로 40일을 의미하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한자어는 말 그대로 그냥 40일을 의미합니다. 또 이 40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 비가 내린 40주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0년의 기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해 시험 받으신 또 금식하신 40일의 기간,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까지의 40일. 물론 이 40이란 숫자에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40이란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킨 것은 아니지만 이 40이란 숫자가 굉장히 성경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숫자라는 것은 이 4가지 경우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여러 번의 고난과 또 갱신의 상징적인 기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좀 이런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인 기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앞서 설명한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세례식을 준비하는 기간, 그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나타난 이런 40일의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고, 특별히 아까 이 세 번째로 봤던 공생애 전에, 공생애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내신
시험 받으신 그 40일간의 기간을 기억하면 사순절의 의미가 40일의 개념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구속을 위해 고난당하신 사건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경건을 확인하고자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사순절이라는 의미로 이 절기를 보냅니다. 첫 번째, 왜 40일이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앙생활 접학지식. 두 번째는요, 그러면 왜 주일은 빼는 건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나요? 40일인데 사실 정확하게 숫자로 따지면 46일이거든요. 부활절까지 포함하면. 그러면은 4순 6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40일을 해가지고 사순절이라 부를까요? 왜 주일은 빼는 걸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번 2021년도 사순절 달력입니다. 수요일 날 시작해서 1일, 2일, 3일, 4일, 그리고 여기가 5일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5일 하면서 주일은 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종료주일까지 6번, 6주의 기간을 뺍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이 생각나셨다면 혹은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들었었다면 사실 이 의미에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걸 예측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에서 주일을 빼는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이 부활절이 주일이라는 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4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6일을 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신 날은 주일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 주일날 이렇게 중등배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에 함께 나오면서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매 주일은 표현을 빌리자면 매주가 작은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사실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40일 기간 동안 주일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부활절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그래서 사순절의 기간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왜 주일은 빼는 건가요? 는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라는 정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앙생활 접학지식 세 번째는 바로 제의 수요일 아니면 제의 수요일. 뭐가 맞는 걸까요? 죄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 왠지 첫 번째 게 맞는 것 같죠? 사순절의 첫날, 우리 아까 그 달력에서 봤던 이 사순절의 첫날을 우리는 어떤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의 첫날, 사순절의 첫 시작, 그날은 무슨 수요일일까요? 제 아니면 죄인데 발음을 잘못해서 죄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죄인데 발음을 잘못해서 죄라고 하는 걸까요? 뭔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 죄보다는 뭔가 이 사순절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기간을 우리가 보내는 거니까 그 처음 시작에 우리의 죄를 조금 더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죄의 수요일이 맞는 거 아닐까요? 뭐가 맞는 걸까요? 정답은 영어로 하면 이제 사순절의 첫날은 애쉬 웬스데이라고 합니다. 이 애쉬가 무슨 뜻이죠? 바로 이 죄를 의미하는 이 죄의 수요일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단어 애쉬는 무언가를 태우고 남는 이 검은 잿가루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흔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앞에 문에 길에 서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종려나무를 태운 잿가루를 사용합니다. 만들어진 잿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우리 아까 봤던 2월 17일, 이번 연도는 2월 17일이죠.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잿의 수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이 잿들은 만들어진 잿는 머리에 뿌리거나 아니면은 자기 이마에 바른 십자가형으로 바르는 곳도 있는데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 잿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잿의 의미, 잿가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는 이 젤을 머리에 뿌리는 성경에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젤을 머리에 이렇게 이거나 몸에 막 바르거나 라는 경우가 나오고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진 않고 잿가루를 이렇게 손가락에 발라서 이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성경에서 젤은 회개와 깊은 슬픔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뭐 특별히 그냥 단순히 내가 전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준석이한테 잘못을 해서 준석이한테 용서를 구할 때 이렇게 좀 그냥 갑자기 잿가루를 들면 이렇게 뒤집어 쓰는 이런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개념의 회개나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깊고 깊은 슬픔을 느낄 때 성경에서는 이 잿가루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반성하고 제가 이 행동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또 율법을 어기거나 큰 중죄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그 사람의 속죄를 이룬 후에 용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잿가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하면 생각나는 사순절하면 떠오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앙생활 접합지식 세 번째, 죄의 수요일인가요? 죄의 수요일인가요는 정답은 바로 이 죄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의 시작, 우리는 이 죄, 어떤 걸 태워도 하나의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는 이 잿가루를 우리 몸에 바르고 뒤집어 쓰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우리의 죄를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이 한 줌, 어떤 태워서 형체도 남지 않고 아무도 가치 없는 이 잿가루와 다르지 않다라는 걸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랑을 잊어가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가 그 경건에서 벗어나진 않았나라는 회개를 갖는 행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의 첫 날은 죄의 수요일이 아니라 죄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하면 떠오르는 우리 마지막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앙생활 잡학지식 네 번째는요. 바로 사순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사순절을 왜 할까요? 사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전사님이 이 사순절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은 의미는 영어 표현에서 조금 찾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사실 이 렌트라는 단어는 이제 조금 고대로 올라가면 앵글로 섹슨족이라는 이 영어를 조금 영어의 전신이 되는 언어를 사용했던 쪽에서 랭이라는 단어와 독일에서 렌트라는 단어가 이제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요. 이 렌트는 이 단어는 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뭔가 사순절 하면 뭐랄까 봄처럼 따스럽고 싱그러운 느낌보다는 뭔가 고난과 경건과 같은 좀 차분하고 경건하고 뭔가 내 반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미지가 좀 더 강한데 이상하게도 사순절을 의미하는 이 렌트라는 단어의 뜻은 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봄은 긴 겨울이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봄은 겨울을 보낸 작은 씨앗들, 그 겨울의 추위를 견뎌낸 작은 꽃들이 피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계절입니다. 사진에서 본 것처럼 겨울에는 이게 눈이 덮이고 이렇게
추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조금 잠깐 뭐랄까요, 견디고 고난을 보내고 스스로를 지키는 기간이라면 봄이 되어서는 자신이 지키고 갖춰왔던 것들을 만개하면서 어떤 것을 뭔가 찬양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끔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것처럼 봄은 꽃들이 피어나는 이 새로운 생명, 태동의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이라는 겨울을 통해서 부활절이라는 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 그리고 죄로부터 구속된 생명의 삶을 겪게 하고 보게 합니다. 이전에 더럽혀진 나의 삶을 죄라는 회개와 슬픔으로 벗어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속하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사순절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의 첫날에 우리가 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고 이 4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겨울과 같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40일의 끝에 부활절이라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다는 사실과 이 죄로 더럽혀진 나마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증거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되고 새로운 신앙의 방향이 되고 새로운 나의 삶의 방향이 되어 줍니다. 그렇게 사순절은 단순히 나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잘못과 부끄러움, 그 겨울과 같이 차가운 기간뿐만 아니라 더럽혀진 나의 이전의 모습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벗어내고 변화시키는 이 봄과 같은 생명과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부르고 이 렌트는 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하면 떠오르는 알아두면 쓸 때 있는 신앙생활 잡학지식 전사님과 네 가지 주제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는 왜 40일인가요? 40일은 아까 정리해드리면 성경에서는 조금 고난과 갱신의 기간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부활절 40일 전에 부활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40일 전에 우리도 그런 고난에 동참하고자 40일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두 번째, 왜 주일은 빼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포함한 사순절에는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제의 수요일인가요? 제의 수요일인가요? 사순절의 첫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를 태운 잿가루를 통해서 어떤 것을 태워도 하나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이성진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금색 종이를 태워도 얼룩진 종이를 태워도 화려한 종이를 태워도 남는 것은 검은 잿가루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습이 다양하고 우리의 삶이 다양하지만 결국에 창세기의 말씀처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잿가루와 다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종려나무를 태운 잿가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갈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속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잿가루와 같은 생명이 새로운 삶을 얻고 새로운 회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의 정답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사순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순절이 왜 봄의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사순절은 겨울과 같은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고 난 후 봄과 같은 부활절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이 봄의 계절과처럼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 그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부활절은 렌트, 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주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알아두면 쓸데 있을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의 잡학 지식입니다. 이런 의미 어떻게 쓸 것인가 알아두면 쓸데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전사님이 어떻게 쓸 것인지까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쓸 것이냐 하면 사실 전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사순절 말씀 캘리그라피 사진을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 계시죠? 그냥 이렇게 카톡방 눌러보지도 않고 오른쪽 슬라이드 해갖고 읽음 눌러서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 아니죠? 사진 파일이니까 딱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나름 요즘 예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사순절을 이해해보고 사순절이 어떤 내용인지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오는 한 주 동안 남은 이제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동안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이 사순절 말씀을 이 알쓸 신잡의 내용을 쓸데있게 기억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소리 내면서 딱 한 번만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이 어떤 날임을 기억하고 이 어떤 날인지 이해한 사순절의 하루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과연 이 겨울과 같은 사순절, 또 봄과 같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걸 생각해보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이 알쓸 신잡에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앙생활 잡학 지식을 10분 아니 10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전사님은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에 사순절 말씀 읽어보는 거 그냥 단순히 전사님이 올려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전사님은 업로드하고 여러분은 아침에 읽어보고 나는 이 활동을 통해서 사순절을 잘 알아가고 잘 꾸며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사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한 것보다는 이번 주는 이 사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궁금할 수 있고 사순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이렇게 사순절 이해하시고 오늘 한 내용이 물론 사순절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사순절을 이해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침마다 올려주는 캘리그라피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사순절,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순절의 기억을 남기시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여기까지고요. 주기도문 같이 하면서 3월 7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해방교회 중등부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